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2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는 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이스라엘 방백들 앞에서, 방백이라고 하면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그 민수기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에 너는 안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민수기에 있는데 그것은 이번 주일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하고 이렇게 겹쳐집니다. 주일 메시지가 겹쳐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첫째 알아보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오늘 모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요.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또 오늘은 모세의 기도, 나중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신약에 보면 더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바울의 기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보면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냥 선명하게 우리에게 또 그 방법이 똑같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 첫째로는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편지 쓰는 거하고 똑같아. 편지 쓰는 거. 이 편지를 요새는 편지 안 쓰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편지보다는 그냥 전화로 그냥 보면서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편지 쓰잖아요. 그 편지를 쓸 때 보면 항상 아버님 정산서, 어머님 정산서,
부모님 정산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편 같으면 아내에게,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첫째에게, 둘째에게, 이렇게 앞에 제일 먼저 그것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주 여호와여.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메스터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주 여호와여. 그런데 그 이름 부르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이 감정이 앞서면 모든 일들이 항상 그릇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를 만들어서 이성과 감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성을 먼저 표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성을 먼저 엄밀하게 냉철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냉철함이 떨어져 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기분 난다고 기분대로, 생각대로, 또 싸울 때도 똑같아요. 싸울 때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다가 보면 사람 죽이죠. 화났으니까 정말 저는 죽이고 싶다 그렇게 생각나잖아요. 감성적이면, 화가 나니까. 그러면 그 감성대로 그냥 돌 들고 때려 죽이면 그건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싸울 때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건 냉철하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할 때도 뭐냐면 철저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중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이런 기쁨, 즐거움, 크게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되어졌을 때의 기도 내용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 때의 기도 내용과 그 다음에 일반 평상시에 있을 때 기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능력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네셀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해주셨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를 때도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해도 되지만 정말로 그 내용,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딱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고 못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법이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벌써 그것이 다 성취고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모세가 기도할 때는 자기 속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그 다음에 삶 중에 이성적인 판단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미디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이드로의 양떼를 키우고 평생 이드로의 사위지만 평생 이드로의 종으로 살아서 내 소유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어느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이드로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도록 가장 높은 지위도 주셨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세로 애굽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이거는 칭찬이라 그러잖아요. 칭찬. 예, 칭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칭찬이라 그러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놔라. 오늘 모세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돌이켜 봤더니 이런 축복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이런 기도를 하자. 이런 기도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런 형식을 갖추고,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 기도 내용에 있어서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뭐랄까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무거운 기도, 정성을 들인 기도가 좀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좀 정성을 들인 기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은 모세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내용을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과일을 들고 와서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다 했던 땅,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그 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진짜 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거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세 가지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간구, 내 기도 소원을 넣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방법과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보는데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거부하신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거든요. 이제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도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이래야 된다 그러지. 이성적.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그래서 뭐냐면 감정적으로 가다가 보면 큰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사람 앞에서도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상처 주고 끝날 것도 있지만은 큰 상처를 줘서 평생 그것이 힘들게 하는 잘못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리바에서 이 큰 반석 있잖아요. 물 나오는 반석.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한 번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이 반석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갈라진 반석에 나중에 또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지팡이로 치지 말고 첫 번째는 쳤지만은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이나 땅땅 때리면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감정적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 되어지면 하나 진짜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반석은 높이 우뚝 솟은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모세가 첫 번째 물이 안 나올 때 반석을 두드려서 갈라지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 못 박게 해야지 두 번 못 박히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번 기록되어졌는데 한 번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한 번은 바울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 회방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것을 비춰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한 번 비침을 받고 돌이킨 자에게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란 말. 모세는 예수님을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얼굴을 뭐하고 대면하여 얘기를 했던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로 넘어가지 못할, 이것이 뭐냐면 지옥 갈 죄고 지옥 갈 죄가 그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다라고 할 수 없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질서 원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앞서서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 보고 말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있지만 말하면 모세에게 그만해. 족한 거야. 뭘 더 요구해?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용서받을 죄가 있는데 네는 용서받을 죄를 네 감정으로 인해서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은데 뭘 더 원해?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딱 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3살, 4살, 5살, 6살 아이들도 막 아빠한테 막 장난치고 뭐 하다가도 딱 정색 방에 들어가 딱 하면 완전히 꼬리 내리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딱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3층전까지 하늘나라까지 봐서 다 봤다. 근데 내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사단의 가시가 있다. 아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 몸도 아픈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아픈 거 하나, 이 아픈 거 하나 치료해 주십시오. 뭐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힘든 거 감옥 가고 두들겨 맞는 거는 그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목회하다가 힘든 것, 유대인들의 관계와 사람들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가야 될 업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이거 하나만 사단의 가시 이거 하나만 없애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니라. 됐다 이 녀석아. 그만해. 네가 사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네가 사도로서 네가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약한 것 때문에 네가 엎드리고 네가 겸손하고 네가 온전히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무릎을 꿇지. 네 그것도 없으면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어? 너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할 때 그 너의 그 강팍함, 네 악함, 네 속에 있는 그 악함을 네가 몰라? 너에게 그 약한 점을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네 그 속에 있는 그 못되고 악한 것이 올라오지 않았지. 그것만 없어봐. 네 속에서 그 악한 게 올라오지 않겠어?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온전해지는 거야.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고 바울다워지는 것이고 사도다워지는 거야. 그 몰라? 그만해. 하나님 딱 자르시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브레이크 주신 것, 아픔 주신 것, 어려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명해라. 여호수아에게 명해라. 여호수아는요, 명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돼. 이 명을 하되 뭐하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빡세게 시켜야 강해지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는데도 힘세게 만들어야 이기지. 권투도 못하는데 그냥 싸울 수 있어요. 태권도도 못하는데 싸울 수 없잖아요. 총 쏴는 법, 활 쏴는 법,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법, 이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그냥 줄 수 없다. 저도 너희들이 다 뺏길 거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음으로 뭐하고 담대하게 하고 군인들을 키워서 강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얻게 해라. 모세가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멋있는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성적으로 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타락하는 데 충실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충실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섬기는 일,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